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6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고, 하지만 여러분들 잘 견디시고 또 버티시고, 견딘과 버팀이 신앙의 핵심인데요. 26주년을 잘 지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하하고 또 격려드립니다. 우리 플러트는 사실 이민 목회의 최첨단을 거른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민교회의 최첨단, 그래서 최첨단은 늘 좋지만 위험부담도 많고 공격도 많은 게 최첨단입니다. 그래서 bleeding edge라고 하죠. leading edge is on bleeding edge.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면에서 블리딩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실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저희와 같은 많은 교회들에게 큰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또 따라가는 모델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하는 사역들을 많은 우리 NLM에 속한 교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들 많은 거 기억하셔서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제시한 이 연결 사역들이 주 안에서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올해의 표어가 축복의 통로로라는 것을 하는데, 저는 26전을 맞이한 뉴라이프 교회, 플러튼 교회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한 뜻을 갖고 있기에 내가 반드시 해다는 고집이나 독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정말 이 교회 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분문을 중수하는 일, 그건 내일입니다 라는 자세가 있을 때, 사역의 섬김의 자세. 여러분, 분문이 뭐라고 그랬죠? 똥문입니다. 똥문을 중수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이 구석구석을 섬기고 있다면 이 교회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현실을 잘 직시하면서 이 교회가 최첨단이기에 당하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를 해하고자 멸하고자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으르렁거리며 노리고 있는 사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성숙과 성장의 도구로 삼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 항상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고난을 지나간 만큼. 그렇죠? 고난을 지나간 만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신영복 씨, 최근에 소천하신 신영복 교수가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신 교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는 자기 인생의 노트가 이제 좀 두꺼웠으면, 실수가 많아도 좀 두꺼웠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 옛날에는 다 그 바인딩이 실 바인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앞장을 한 장 뜯으면 자동으로 뒷장도 뜯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도 못한 사람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계셔서 노트를 쓰다가 정서를 하다 보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뒤돌아가서 그거 할 수도 없고, 또 새로 시작한 노트 이거 처음부터 잘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찢어서 다시 시작하고, 찢어서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노트는 하나도 흠잡을 것 없이 아주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0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참 지우고 또 때로는 밑줄 그어놓고 지저분하지만 우리 인생의 노트가 좀 두툼한 노트.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듯 두툼한 하나님의 간증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로
빼곡빼곡 기록되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현장, 이 모든 것,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단회성,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It's a process.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아보려고 해요. 오늘 느헤미야 9장은 이제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고 율법이 선포된 후에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와 고백을 하는 장면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초막절이 끝난 후에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말씀으로 다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에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난 후에도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모인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인 시간의 절반은 율법을 읽고 절반은 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자복하는 장면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요, 자기의 자복하는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의 여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처한 자신의 정황들을 회고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갖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나안 정복의 정착 시절 사사시대죠. 왕들의 시대와 자신들의 현재 처한 정황을 돌아보고 죄를 자복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28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등장하죠. 자,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다시 주 앞에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회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의 푸른 초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이끌어 가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이 여기고 또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또 세상에 빠져서 허덕대다가 대적의 손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얻은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악을 행했다. 이게 계속해서 구약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것이 구약의 현상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평강해지고 편안해지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의 훈련은 언제 해요? 평강할 때. 그렇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리고 믿음은 언제 써요? 고통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는 이때를 위한 믿음, 이걸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도망가고 무슨 가나안 성도가 됐다고 하고, 안 나가 성도 아시죠? 가나안이 안 나가 성도라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늘 1학년이에요. 1학년을 1000번 다니면 몇 학년? 1학년. 1학년을 1000번 다녀도 1학년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을 하면 10년만큼 성장을 해야죠. 그런데 1년의 경험을 10번 반복하면,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신앙의 수준은 1학년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장이 멈춰서 머물러 있으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No matter what happen, we will never be forsaken, will never be shaken.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적 타락의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26주년의 복된 잔치를 마친 후에 오늘 여기서 27주년은 오늘보다 더 좋은, 더 감사한, 더 성숙한 자리에 나갈 것인가. 자, 오늘 느헤미야를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이 축복된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Remember the past. 두 번째는요,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Look straight to the present. 그 다음에 미래를 오늘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Decide the future now. 자,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오늘 결정하는 것. 저는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회복의 글에 들어설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뭘 했어요? 과거를 기억했어요. 어떤 과거를 그들이 기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명령이 아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늘 명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역사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 과거를 온전하게 읽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에 빠진 이유를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라고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왔는데 과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현재에 온전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되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린 백성의 결말은 명확관화하죠.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기록을, 아브라함의 기록을, 요셉의 기록을, 오늘 이 사사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자, 6절만 보기로 할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을게요. 자, 나오면 기다렸다가 6절이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는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우리의 과거? 여러분 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과거를 기억하며 배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과거만을 가지고 현재의 교만함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온전히 기억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현상이에요. 과거를 온전히 기억해서 현재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자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과거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회개하고 감사. 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잘못 걸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오늘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은 비껴가는 삶, 죄를 비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도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날은 기록된 것만큼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록하지 않은 날, 이것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쌈직한 노트 하나 사셔서 그냥 그날의 하루의 행적이라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록해 보세요. 감사한 일, 화난 일, 정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견디지 못하게 내 마음에 들었던 화나는 일들, 감정의 일기들을 써가면서 그것이 쌓이면요, 그것이 쌓였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 선지서를 열어가면서 예레미야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백성들에게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골짜기 속에 난 내 길.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걸어온 걸음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에 사는 삶이 오늘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계속 반복하죠? 평안해졌을 때에 악한 일을 반복하는 것,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숙이 멈춰버린 일련의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녀도 1학년에 머무는 그런 비극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26주년을 맞이한 이제 뉴라이프의 플러튼의 복된 백성들은 돌아온 걸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와, 그리고 돌아온 걸음 중에 우리가 잘못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두 번째,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기에 과거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현재를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신문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폐청산이라는 말이에요. 적폐청산. 그렇죠? 적폐란 무엇인가 하면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적폐라고 합니다. 즉,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습관적으로 다시 반복하는 것이 적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에 적폐청산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정말 한국 사회 속에 적폐가 청산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청산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 적폐청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적폐를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적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남의 탓이에요. 그래서 다 남을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남의 살은 깎고 싶은데 자기 살은 안 깎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를 기억했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건 조상 탓이야. 내가 그 잘못된 우리 조상의 선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물론 그들의 선조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에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36절이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때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작은 성취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어서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우리 그래도 오늘 성벽 재건했네, 우리 정말 할 일 다 했네,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즐기는 것 이전에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다시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은 종의 현실이다, 그걸 고백해내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한 현실을 바로 바라보는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종이 된 이유가 다시 조상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단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플러튼의 어떤 부조리한 사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손가락질하기보다 그것은 나도 공범입니다, 나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야 비로소 우리 뉴라이프 플러튼은 정말 놀라운 엄청난 영적 성숙의 현장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 제가 꽂힌 게 있습니다. 꽂힌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메타인지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항상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아는가, 인간이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걸 아는가. 이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과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는 굉장히 다른 과정입니다. 다른 프로세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지어주실 때는 우리 눈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가장 모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남의 모습은 잘 보이는데 내 모습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볼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영적 성장은 가능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능력, 나의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메타카그니션,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나의 위치를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들은 말씀으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정 목사님 설교 저렇게 좋은데 그 김 집사는 여기 안 왔어. 그냥 김 집사입니다. 또 혹시 또 오늘 안 오신 김 집사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늘 와서 남의 말을 자기가 들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부부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누가 기억해야 돼요? 여자들이요. 근데 그거 누구만 기억하고 있어요? 남자들만.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아내들 사랑하기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은요, 누가 기억하고 있죠? 네, 여자들만.
그러니까 다 남에게 주신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자신이 이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의 피해자가 아니라 나 또한 가해자인 것을 알아 내 자신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걸어온 26주년의 걸음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회개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 너 회개해야 돼, 목사님이 회개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요, 그래서 미래를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그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현실을 직시하였을 때 생기는 게 뭐예요? 이제는 미래를 결단하는데, 그 미래의 결단이 단지 제사장만 하는 것 아니라, 느헤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결단의 기록을 하고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도 기록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록이 없으면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과거의 기록이 없으면 평가할 게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갖는 것에 정말,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 모든 회의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걸 신봉을 해요. 그래서 며칠 날 우리가 언제 어느 모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오피셜한 모임에 기록을 딱 꺼내 보면 거기에 누가 이 말에 동의했고 저 말에 반대했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걸 봐야 그때의 기록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의 기록이 없으면 평가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기록이 없이는 우리가 미래의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미래에도요, 확실한 결단을 위해서는 잘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기록, 저는 그것이 바로 견고한 언약이라는 그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우리 이제 2026주년을 하고 27주년을 맞이하니까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자. 저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언약을 세우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언약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아침 7시부터 15분 동안은 우리 뉴라이프 풀러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5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나 이제 열심히 성경 읽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나는 이제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견고한 언약. 여러분, 우리 풀러튼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잘합시다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별로, 여러분의 목장별로, 우리 각 사역의 별로 다시 한번 26년에 걸어온 걸음을 되돌아보고 다시 미래를 계약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성숙하자. 이런 구체적인 결단들이 26주년을 맞이한 여러분과 저 모든 사역 가정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믿음의 많은 언어들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은요 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이라 함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셀 수 없잖아요. 나 요즘 믿음이 3개는 있는데 4개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믿음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은 이런 개념을 추상적인데 머물게 하지 않아요. 추상적인 개념들을 셀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개념과 연결시키죠. 믿음에 뭐가 있다? 안 나오시네. 믿음의 역사. 그렇죠? 믿음의 역사. 여러분, 역사는 워크예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예요.
내가 한 번 일하고 두 번 일하고 세 번 일하고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많은 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수고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손수자에 고생할 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손이 수고를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요즘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수고함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에 속을 수가 있다니까요. 사랑을 말로 하고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를 위하여 요즘 수고하는 게 뭐가 있나? 그게 사랑이에요. 그 수고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죠? 네, 소망에 인내요, 견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살다 보면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당연히 생기게 돼 있죠. 그런데 교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왜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죠. 오늘 견딜 수 있죠. 버틸 수 있죠. 포로 귀한 공동체는 과거를 기억하는 가운데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데 미래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인봉했다라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깝게는 13장에 가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이렇게 도장까지 찍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인간은 결심만으로 변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 있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6주년을 맞이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온전히 직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결단들이 세워져서 27주년에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